아테네를 떠나온 바울은 이제 고린도 땅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같은 직업을 가진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처절하고 좌절된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잘 암시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도시들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고린도에 이르도록 그는 한 번도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을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하기야 원래부터 이쪽은 그가 전도 여행의 목적지로 삼고 있지 않았던 곳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그곳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교회들을 살피고자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을 둘러보고자 그가 떠나왔지만 놀랍게도 이번 전도 여행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로막고 이제는 네가 저곳으로 가라 그래서 오게 된 땅입니다. 물론 전도 여행 중에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게도니아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줬다가 그 주인에게 고소를 당하고 끌려가서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지경을 황급히 벗어나서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아서 그래서 그는 순식간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그가 갔습니다. 베레아는 사람들이 참으로 차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카에 모여있던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다시금 거기까지 쫓아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람에 그는 황급하게 또다시 아테네로 쫓겨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자들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승리했다 아니면 형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저 아시아 지역 무시아 땅에서 예수를 전하는데 성령께서 가로막고 네가 갈 곳은 이곳이 아니라 그래서 마케도니아 땅까지 거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들이 썩 순적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전히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너희는 예수를 믿으라 믿어야 구원이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바울의 여정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책 속이나 혹은 세계 지도에서 지금의 그리스 땅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 북쪽으로는 당시에는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북쪽으로는 마게도니아라 그렇게 부르고 남쪽으로는 아가야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렸던 빌립보나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 지역은 모두가 저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땅입니다.
마케도니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지 않겠습니다만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 마케도니아 땅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이 어느 성인가 하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아무 언급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꽤나 유명한 그런 지역이 어딘가 하면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방인 아가야가 있는데 이 아가야 땅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올림픽의 성지라고 하는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곳에까지 바울이 쫓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내려가서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는 쫓아오지를 않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자면 어떤 식인가 하면 바울이 처음에는 저 인천 땅으로 들어와서 그리고는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도 해방군들이 많아가지고 어디까지 쫓겨왔는가 하면요, 광주까지 쫓겨온 거예요. 거리가 워낙 멀잖아요. 옛날에는 다 걸어다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해방군들이 쫓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요, 해방군들이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평안히 잘 지냈는가 아니요. 거기에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머물러 있어서 그것을 회파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별로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조롱만 당하고 별로 차지한 것도 없이 그 고린도 땅까지 이제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대만 당하고 해방만 당하다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고린도 땅까지 왔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보다도 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땅은 그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워낙 가느다랗게 연결되어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는 운하가 있습니다. 배가 고린도 땅을 끼고 저 서쪽에 이탈리아 쪽에서 이 동쪽에 있는 터키 쪽을 향해서 왕래할 수 있도록 운하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한편으로는 이탈리아를 바라보는 항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아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항구가 있는, 놀랍게도 반도가 한쪽만 항구가 있지 않고요, 양쪽에 다 항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항구가 옛날에 형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은 왕래하는 사람이 많고 왕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곳에 털을 잡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때 로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쫓겨납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유대인은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방령을 받고 떠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떠나오는가 하면 빈털터리가 돼서 쫓겨오는 겁니다. 자기가 벌어놓은 집도 땅도 다 빼앗겨버리고 고스란히 그대로 놔두고 쫓겨왔습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 어디로 왔는가 하면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고린도로 왔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언제나 거지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시골로 안 가고 도회지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시골에 가봐야 먹고 살기 힘듭니다. 어찌됐든 도회지로 가야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기에 까마득하게 거지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이 다 고린도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낙심된 사람 둘이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바울과
아굴라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로 만났는가 하면 텐트 만드는 일로 만났습니다. 야, 우리 직업이 같네? 우리 같이 일해보세. 그래가지고 둘이 만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막촌에서 천막 만들어주는 일을 하던 사람 둘이 만났습니다. 먹고 살자고 만난 겁니다. 이 사건의 설명은 이쯤에 두고 대간절 이 일들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울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강권해서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그렇게 떠나온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누가 준비하고 있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가는 곳마다 얻어터지고 쫓겨다니고 정말 벅찬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뿐이요, 가는 데마다 난관과 고통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인데, 거기다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장막을 만들면서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 고린도 땅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겠습니까? 제가 이 목회의 길에 들어서고 경험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에게 결코 순적한 길, 평안한 길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40이 넘어서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갔는데 옛날보다 더 수월해졌는가 아니요,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들까지 성장해 있던 그런 때니까 사모님이 그때 아마 제일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평안하게 누리면 되겠다. 아니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옛날보다 더 힘들고 부모님들과 형제들조차도 더 반대하는 쪽으로 사사건건 가장 믿었던 사람들조차 등 돌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때려치우고 나가서 다시 사업을 할까요? 아니면 직장이라도 좀 들어가 볼까요? 그런 마음도 든 때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일 때, 다시 말하자면 무슨 공부를 더 하고 싶을 때라든가 무슨 일을 잘해서 그 일이 잘 될 것 같은 때에는 놀랍게도 그 길이 막힌다든지 좌절돼 버린다든지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제 앞에도 펼쳐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야, 이제는 내가 장로가 되었다. 우리 집이 장로를 드디어 배출했다. 아, 우리 집에 권사님이 탄생했다. 그러면 썩 잘 나갈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더 힘들어집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언제든지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찾아가겠고 너희 음성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날마다 엎드리고 부르짖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에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우리의 지혜는 언제나 짧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원해서 아굴라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다녔다면
아마도 아굴라를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같이 천막 짓는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만난 떨거지 형제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장차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런데 언변도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누가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아굴라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나중에 고린도가 교회 안에 당파가 생깁니다. 어떤 당파가 생기는가 하면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그런데 거기에 어떤 파가 하나가 생기는가 하면 아볼로파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와 당당하게 어깨를 견줄 만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볼로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가르쳤는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되었는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 지금 바울을 만나가지고 같이 천막을 짓고 생활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익히게 되어서 선생된 아볼로를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훨씬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는 아볼로를 가르쳤다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볼로는 사실 아굴라 부부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배웠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러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를 누가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장로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이 누가 더 뛰어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배운 사람이 훨씬 뛰어난 겁니다. 성도님이 먼저 배웠으면 먼저 배운 성도님이 아직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장로님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이 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 아니 목사가 되면 더 이상 배워서도 안 될 사람쯤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연구하면 저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살면서 주님에 대한 말씀을 배웠고 집중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배운 것을 아볼로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볼로는 이후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의 오른팔처럼 귀한 그런 일꾼이 됩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그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굴라와 아볼로를 만나게 됨으로써 그가 지금 고린도까지 쫓겨온 그 목적을 바울이 정한 게 아닌데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칭찬하며 극진히 대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내 은인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은인일 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를 은인으로 여기니 너희도 문안하라.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뜻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가 그 부부에게 감사해야 될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전도 사역을 그의 계획대로 추진하고 이미 세웠던 교회들을 돌면서 영접받으면서 진행했다면 만날 수조차 없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가로막고 무시아 땅에서 가로막아서 지금 이 유럽 땅으로 보내시더니 드디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엎드려 하나님께 길을 구하고 나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간다면 얻지 못할 그러한 행복이 성령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밀어붙여졌기 때문에 상상도 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처음부터 목표로 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목표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좌절과 실망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하나 찾아볼까?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원치 않았던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좌절과 절망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런 일이 오늘날 이 자리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닥치게 하는 그 좌절과 고통이 우리 시선으로 볼 때는 불만덩어리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선하심으로 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뭔가 문제가 가득할 때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바라고 있을 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 앞에 펼쳐지리라.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보내는 편지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쪽 고린도 땅에 고린도 교회를 아굴라로부터 출발시키신 셈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로부터 출발을 시켜 놓으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 자리에 다른 지도자들을 보내시고 점점 흥황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계획과 바울의 의도함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때로는 절망 속에 엎드려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하나님 길 좀 열어주십시오.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사뭇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르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길은 우리가 닦고 있는 길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유익한 길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희귀나게 함이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너희들이 넘어졌다고 생각하느냐?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넘어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심이라. 너희들 넘어짐으로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보이느냐? 너희들 시기나게 해서 너희들도 잘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결코 택하신 자를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논리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스라엘이 무너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모습이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요한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셨고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을 세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과도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랄 때에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사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 만큼 각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세 끼니 밥만 먹는다고 해도 그것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기억나시나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또 다른 말이 하나 더 있죠.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계신가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와 씨름하기 싫어서 돈으로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아니요. 고생할 거 뭐 있어? 이 좋은 세상에. 돈 줄게. 끝내버립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하원이가 있습니다만 하원이 앞에 뭐가 놓일까요? 얼마 가지 않으면 핸드폰 놓일지 모릅니다. 야, 왜 징얼대? 이거 줄게. 돈으로 때우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주고 못 사는 것이 고생인가? 아니요. 지금은 왜 고생을 그렇게 돈 주고 사서까지 해야 되느냐? 고생할 필요 없다. 돈이면 된다 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다 버려놨습니다. 안경을 안 낀 아이들보다 안경 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훨씬 많답니다. 저도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만 이게 왜 안경을 끼었을까요? 잘못된 습관 때문에 끼기 시작한 겁니다. 어두운 데서 책을 봤다든지
뭔가 다른 일을 하다가 눈을 버렸기 때문에 끼고 있는 거지, 눈이 건강했다면 끼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에는요, 참으로 자랑하지 못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배 나온 사람은 사장, 돈 많은 사람, 안경 낀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아니요, 안경 낀 아이들은 저거 틀림없이 핸드폰에 정신 빼앗긴 애야. 공부 잘하는 애는요, 안경 안 끼웠어요. 부자는요, 배불뚝이 아닙니다. 누가 배불뚝인가? 돈 주고 뱃살 빼지 못한 사람이 배불뚝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저는 결코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이 언제부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의 입을 돈으로 막듯이 신앙생활조차도 돈으로 막으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조금씩 마음을 점령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 대신에 내가 헌금 많이 해야 되겠다, 그걸로 때우려고 합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주일 성수 다 했노라. 우리는 그렇게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하면 복 받았다고 그렇게 외치고, 큰일 하나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그렇게 외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고린도 땅에 상거지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났지만 사실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들은 안식일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날마다 천막 짓는 일로 지질이 가난한 천막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장막 만드는 일에 몰두해야만 했습니다만,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어느덧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어려움을 만나거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주님을 동원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동역자이십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 어디 가고 주님 왜 내 곁에 안 계십니까? 불평불만으로 주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까지도 가르치는 자리에 이르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자된 표가 드러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좌절과 약함을 만나거든 그 속에서 주님을 동원하시고 주님을 찾아야 할 일들을 확보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보에서 목사님이 광고 좀 이제 그만하시지요 사모님이 그러는데도 싣고 있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목사님 동영상 이번 주에도 여전히 봐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왜 하고 있는가 하면 제발 좀 봐야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아 맞아 그 말씀이 이런 뜻이로구나 깨닫고 달리 살 것 같아서 그럽니다. 돈이면 다 되는데 뭘 저까지 것 해버릴까봐 작심삼일이라고 매주일 안 싫으면 다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그냥 계속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지나가다 한 사람이라도 걸러들여서 좀 이번 주에는 들어볼까 그랬으면 싶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좌절과 약해진 모습을 만나거든 그 속에서 기도하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을 동원하셔서 정말 주님을 찾는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내가 주님의 동역자라 외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